예, 우리 성탄절 여러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성탄 주일 예배. 첫 번째 성탄절에 제일 바빴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천사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탄생을 천사들을 통하여 알려줬기 때문이에요. 제일 처음에 마리아 요셉에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들이 갑자기 그 소식을 전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천국에 다시 올라가기 전에 왜 갑자기 목자들에게 멈췄을까요? 그냥 전해볼까? 저는 심심한데 한번 가서 전해할까? 아니에요. 천사들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만 합니다. 그냥 괜히 심심해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들판에서 밤늦게까지 목양하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사들이 다음 순서로 간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이 땅에 나심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저절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리시고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알리세요. 그럼 엄마 아빠에게 알리는 건 당연한데 목자들은 왜 알렸을까요? 그들은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없고 무시당하고 소외됐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왕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는다는 것은요, 우리 모든 사람이 듣는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가장 무시당하고 낮은 자가 이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심령이 교만하면요, 심령이 높아지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탄의 모습은요, 낮은 자리에 있는 목자들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영접하는 사람들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그가 세상에, 로고스가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나가는데 아들이 갑자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칩니다. 딸이 얼굴에 침을 밟고 헐킵니다.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벌어졌단 말이에요. 당신이 너무나 사랑하여 이 땅에 창조한 그 피조물들이 어떻게 돼요? 그를 알지도 못했어요. 심지어는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영접도 안 했어요. 웰컴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그 당시에 목자가 아니라 왕이나 제사장이라 서기가 아니라 바리새인이라 사두개인이라 율법학자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전하지. 그들은 성경을 이미 달달달 외운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전하면 이게 온 세상에 퍼지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이미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힘과 권력을 굳이 내려놓고 예수를 왕으로 섬길 이유가 없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 밑에 다 죽여버립니다. 내가 그 왕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왕이 왔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들은 차갑게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트렁크 로드에 지나가면 홈리스가 손을 벌리고 있는데 얼굴을 애써 외면한단 말이에요. 돈을 줄까 말까, 주면 또 술 마실까 막 고민하면서 얼굴 쳐다보면 또 줘야 되니까 그냥 외면하고 지나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홈리스, 이 땅에 오신 홈리스처럼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를 왜 이렇게 거절합니까? 알았다면 그러겠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빠나 엄마가 왔는데 주먹질 하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허그하죠. 사랑합니다 하죠. 근데 왜 이렇게 해요? 눈이 가리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임이라. 아멘.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눈을 마음을 블라인드 시켰다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 아예 장님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세상에는 영이 있어요. 진리의 영이 있지만 거짓의 영도 있어요. 거짓의 영이 우리의 눈을 가리웁니다. 거짓의 영은요, 거짓을 원하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음란을 원하는 사람들, 타락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내가 2살 밑에 애들을 죽이면 내가 여전히 왕이 되리라라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삼각산 안 가도 돼요. 물론 가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이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찾는 것처럼 거짓도 역시요. 거짓도 내 욕심을 채워줄 허탄한 얘기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말 잘 듣겠네. 눈을 가려버리자. 왜냐하면 내 욕심이 나를 기쁘게 할 것들을 찾는 거예요. 예수가 아닌 산타를 찾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산타가 나를 기쁘게 하거든. 나를 기쁘게 할 그 존재, 눈을 가리우는 거예요. 거짓의 영은요, 우리가 가진 소중한 가치들을 못 보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요, 혹시 밸류 빌리지라고 들어봤어요? 내가 너무 엄청난 영어를 쓰니까 밸류 빌리지, 거기 가면요 중고 옷들 팔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딱 가면요, 이 그릇 이거 이 명품인데, 이 옷 무슨 알지 못하는 무슨 브랜드 이름을 내면서 이거 명품인데 막 하면서 찾는 눈이 있어요. 부럽죠. 저는 그냥 가도 허접한 것을 찾아서 아내한테 이거 사도 돼? 안 돼. 그럼 다 갖다 놓고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데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본다? 여러분, 그거는 그 어떤 명품을 바라보는 눈보다 더 명품 눈이에요. 여러분 눈이 명품 눈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영광과 그 복음을 보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들려와도 이 복음이 내 거가 아닌 거예요. 저 어느 목사님 얘기인가 보다, 어떤 분 얘기인가 보다. 사람의 눈이 다치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마음껏 먹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만 먹지 마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거짓의 영으로, 마귀로 눈이 가리니까 뭐만 보여요? 뭐만 보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보인 거예요. 저것만 먹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눈이 가려지면요, 진짜 기가 막혀요. 정말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요, 너 하나님 떠나라. 하나님 떠나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살아. 세상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만화 영화나 들어, 네 마음이 원하는 걸 하라. 성경은 뭐라 했어요? 네 마음은 부패했다 그랬거든요. 새 마음을 받아야 돼요. 무슨 마음? 예수의 마음, 성령으로 새로운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부패한 마음들을 찾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자유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자유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영원하신 생명, 하나님을 떠났는데 무슨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 죽음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는 선교할 때가 있어요. 제가 선교하다 보니까 그걸 많이 깨달아요. 예수 없는 선교, 시스템에 따라서 하는 선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예수 빠진 선교를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선교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거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열심히 선교한 분들이 있어요. 이 바다를, 태평양 바다를 건너고 그냥 온 동네 방네 다 다니면서 열심히 선교했어요.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열심히 선교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를 위해 선교를 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아니요. 성경이 말씀하신 예수를 믿어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지. 그냥 어떤 문자를 따라서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 중에는 예수님은 마이클이라 그래요. 천사, 아르케엔젤이라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예수 믿으면? 아니에요. 모슬렘에서 예수는 좋은 선생님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 그분, 그래서 성인이란 이름을 붙였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that I am he. 무슨 얘기예요? 출애굽기에 떨기나무에서 목소리가 들리는데 떨기나무는 불타는 떨기나무는 꺼지지가 않단 말이에요.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름 뭐라 그럴까요? 애국 가서 I am that I am, I am who I am이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전해라. 무슨 얘기예요? I am that I am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로 그인 줄,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내가 영원토록 존재하는 그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면 너는 네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 같은 장의 8장 58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었던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인 줄 믿지 못하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예수를 빼고 내가 열심히 뭘 함으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간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유일하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은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곧 길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I am the way예요. 내가 가는 길 보여줄 게가 아니에요. 성경 열심히 읽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가는 길이 보여?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에베소는 엔 크리스투스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36번 써요. 그 조그만 책에.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길이기 때문에,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천하 어떤 인간에도 그런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온갖 거짓의 영에 속아서 예수 죽이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 때. 산타와 자기를 기쁘게 할 성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영은요, 그렇게 그 어렵고 낮고 진짜 비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진리의 영이 임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낮은 심령들 가운데. 정말 내가 드릴 게 내 몸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나의 전부인 사람, 예수가 나의 왕인 그분들. 주님은요, 그렇게 외면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당신처럼. 외면당한 사람들. 그가 문둥병에 걸렸든 소경이든 죄인이든 상관없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 그냥 주님 날 살려주세요. 그러면 주님 만나주셨어요. 삭개오처럼 나무에 올라가세요. 주님 보고 싶으면 함께 식사하자 그랬어요.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절대 거절하지 않으세요. 항상 주님 앞에 가면 웰컴 하셨어요. 그렇게 예수 죽이는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나를 다스려 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습니다. 날 다스려 주세요. 나의 주님이 되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목자 없는 자들처럼 방황하는 자, 목자를 너무나 필요하는 자들을 위해서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알리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뭘 전했어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뭐예요? 100만 불 얻는 거 649. 여러분의 좋은 소식은 뭐예요? 이 땅에서 다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 것들 엄청 기뻐요.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아, 저 목사님은 100만 불 줘도 싫어할 사람인가? 아니에요. 주세요. 정말 잘 쓸게.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진짜 기쁜 소식이 뭐냐는 거예요. 그건 잠깐이에요, 여러분. 목자 없어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 죽을 영혼들이
하늘로 인도되어질 그 놀라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거야. 근데 그 소식이 누구예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준 줄 아세요? 바로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목자들만 위해서? 아니에요.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 주님, 난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나의 구세주가 되었어요. 라고 고백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늘 기쁜 소식을 전하신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첫 번째 성탄의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나의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들만의 기쁜 소식이 돼서는 안 돼요. 아, 저분 649 때 부럽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기쁨이, 영생의 기쁨이 내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성탄이 함께 기쁘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성탄을 좋아할까? 그 사람만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의 주인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놀라운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해요? 계속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누가 표적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 가운데 선포가 돼요. 구약의 모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드디어 선포되는데 이게 표적이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왜 표적이에요? 아기가. 갓난 아기가 무슨 표적이에요? 지금 이사야를 보면요,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아이가 난다 그랬어요. 아기, 갓난 아기가 나는데 그 아기가 영존하신 아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이사야는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아기가 나는데 그 아기가 하나님이야? 아버지야? 이해 안 되는데 그대로 기록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을 쓰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기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준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그 놀라운 메시아의 사건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진다? 그 표적이 뭐예요? 봐라, 이 아기가 바로 지금까지 예언한, 지금까지 얘기한 그 사인이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마치 동화 속의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뭐 헤라클레스라든지 뭐 제우스 신이라든지 뭔가 그냥 이렇게 페어리테일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도깨비나.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의 실존 인물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이 땅에 실제로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땅에 지금 실제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가 수십 년 전에 실제로 이 땅에 걸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실제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이 땅에 팔레스타인을, 그 먼지 많은 그 땅을 샌들 싣고 걸으셨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은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고, 그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성자 하나님께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듯이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지금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친단 말이에요. 그 놀라운 은혜를 천사가 전할 때 드디어 마침내 아기 예수를 전하니까 갑자기 어리석은가 성가대가 딱 나타나는 거야.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무슨 얘기요? 갑자기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worship, 찬송 예배는요, worthy에서 나와서 worth하다, 가치가 있다, value하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가치가 있어요. 무슨 가치? worthy예요. 무슨 가치? 나의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걸 worship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지 이해가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뭘 찬양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존재가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저 음치인데요? Good for you. 어쩔 수 없어. 그건 할 수 없어. 인생 뭐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 음치라도 그 음치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목소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뭘 찬양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그걸 찬양해요. 돈을 찬양하는 거예요. 돈만 얘기하는 거야. 돈이 인생의 가치라면, 돈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돈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을 찬양할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가 가진 권력, 그가 가진 힘의 아름다움에 매료돼서 그 사람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자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맨날 자랑 많이 하잖아. 우리 애가 진짜 맨날 F 맞다가 오늘 처음으로 D 맞았어. 최고야 우리 아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F만 맞다 D 맞았으니까. 그죠? 여러분, 엄마들은 B 한 번 맞는다고 막 혼내고 막 그러지 않아요? 맨날 A만 맞아서 그래. 가끔 한 번씩 B 맞고 그러면 이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자랑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무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 전도의 모양으로 나타나든지 예배의 모양으로 나타나든지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든지 이렇게 아까 아름다운 트리오처럼 뭐 찬양으로 이렇게 악기로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매료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야.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신대? 도대체 내가 뭔데?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찬양해야 돼요. 엉뚱한 거 찬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14절 뭐라고 찬양했는지 읽을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기 예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영광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 영광이 있는데 받으실래요? 내가 지금 찬양하는데 찬양이지 그건 영광이 아니에요. 내가 찬양하는데 영광 받으실래요? 내가 전도해 드렸는데 영광 받으실래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 독사라는 말은 카보드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 스스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인카운트 될 때 우리가 그 영광을 하나님을 맞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인데 그 진리와 영광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거예요.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그렇게 영광이 드러나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배해야 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전도해야 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말이요. 자꾸 사람들이 착각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건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이 복음. 여러분 목사가 된 이유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이 너무 감격이 돼서 고2 때 하나님 이 사랑을 전하지 않고 못 배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 됐어요. 목사가 돼서 뭘 전해야 되나 막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누구?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전부니까. 그 예수님이 온 날이 성탄이니 이 성탄이 얼마나 기뻐요. 그 영광 하나님께 영광된 이 성탄의 날 나와 같은 자를 찾아오셔서 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을 찾아서 예수 믿게 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쁘지 않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 기쁜 소식이 내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찬송했던 그 천사들의 찬송이 그 기쁜 소식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평화를 진심으로 말하는 그 소식이
그 목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평화예요. 조폭과 관계가 틀어져도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The wrath of God,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그게 끊어진 거예요. 누구에게 임했어? 예수님께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성탄의 날 정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양옆에 앞뒤로 인사하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거 정말 주님만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주일 동안 또 지치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직장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힘들었지만 주님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정말 주의 이 따뜻한 그 사랑이 나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영원토록 찬양받아 주세요. 예수님 아기 예수 탄생을 우리가 함께 축하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 특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영광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 마음에 주신 생각을 따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나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주님의 사랑만 하나님 전하였습니다. 예수 아기 예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살 수 없고 예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신 이 성탄 주일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기뻐하는 귀하고 복된 영광의 예배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시간을 주시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시간 되시고 아까 우리 이정경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으뜸이 되신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탤런트를 주신 이유도 역시 가장 약한 자를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고자 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게 하시고 힘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강건케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늘의 왕이 가장 낮은 자리에 말구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를 주님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이 성탄의 날 주일에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잘 섬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지난 주간에 우리도 그레이스 한인교회 우리 성탄팀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 섬겼습니다. 이 섬김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하여 드러나게 하실 때 이 성탄의 기쁨이 목자들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하나님께 영광 영원토록 찬양하며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